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그냥 한번 미소 지어 주실래요? 만족하십니까? 별로 얼굴들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만 힘차게 하시면 돼요. 아닌 분들은 입 닫고 계셔도 돼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무지하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겁나게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하셨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절 보세요. 지난주에 미국 보스턴에 연애 실행부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갔더니 그 보스턴 가까이에 1시간 반 정도 거리에 플리머스라는 그런 항구가 있었어요. 아주 바쁜 기간이었는데 마지막 오는 날 반나절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곳에 담임 목사님이 시간을 기꺼이 내주셔서 저 혼자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플리머스라는 항구는 어떤 항구인지 아십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의 사람들이 영국으로부터 탈출해서 반 정도는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이고 반은 범죄자들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추방당해야 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들이 처음으로 미 대륙에 도착한 곳이 플리머스라는 항구입니다. 거기에 갔더니 큰 동상들이 있더라고요. 기념하는 동상. 그 동상에 한 사람이 한 손에 책을 들었는데 그게 성경책이고요. 거기에 맨 위에 그 발 밑에 써 있는데 그 단어가 faith였어요. 믿음. 그리고 밑에 한 칸씩 내려오면 거기에 justice, 신앙, purpose, 예언, peace 여러 가지들이 거기에 적혀져 있더라고요. 그때 맨 위에 대문짝만하게 써 있는 그 글자 faith, 믿음. 그 동상을 보면서 마음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지난주를 추수감사절로 주로 드렸는데 미주 지역은 캐나다를 제한 미주 지역은 오늘이 추수감사절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감사의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무지하게 사랑해 주신다는 그 은혜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추수감사절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추수감사절 하면 풍년, 추수, 그죠? 아니면 먹을 음식들, 풍산 음식들, 터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추수감사절을 생각할 때 거기에서 부족함이나 또는 실망이나 절망 같은 걸 느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절이 될 때는 우리 교회를 특히 보면 그때는 저마다 각 가정에서 화슬락으로 맛있는 음식들, 자신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먹는데 정말 배부르게 먹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모임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결과가 뭐냐면 배부른 거예요. 오늘 팔복의 4번째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복이 있는데 그 가운데 배부른 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배부름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행복하여라 4번째 우리에게 말씀해주시는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예. 그러면 다 나왔습니까? 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배부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소개해 주시는데 오늘 말씀해 주시기를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복이 있고 배부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목마르고 배고파 보셨습니까? 정말 배고파 보셨습니까? 때를 못 맞춰도 못 먹어서 배고픈 거 말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70대 분들은 철저하게 배고픔을 느끼며 살았던 세대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들은 6.25 동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사진을 보고 그때 당시 모습을 보면 정말 처참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세계 많은 나라들이, 민족들이 우리나라를 높이 사는 이유가 있어요. 60년 전만 해도 세상에서 제일 비참하고 제일 불행한 민족이었는데 이 민족이 지금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을 높이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먹을 것이 없었어요. 꼭 제가 거기에 살아본 사람 같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았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가 굉장히 못 살았나 보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읽는데 줄이고 목마른 자는 줄인다는 것은 조금 배고픈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배고픈 거예요. 정말 배고프고 추우면은 불쌍하잖아요. 그제 성도가 뭔지 아세요? 배고프고 춥고 거기다가 졸리면 아무데나 잘 수 없잖아요. 불쌍하잖아요. 너무나 배고프고 힘든 것이 줄이고 목마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럼 현대의 요즘 현대인들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배고파 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가라고 목말라고 배고파 하는데 그것의 권력의 배고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예의 배고픔을 가지고 삽니다. 명예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만 명예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서로가 이곳에서 사는데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것조차도 명예의 한 범주에 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과 시각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비교하면서 내 명예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갈망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못할 때 배가 고파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권력과 명예와 때로는 사람에 배고파요.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요. 또 사랑에 배고파요. 여자가 사랑받고 싶어해요. 또 많은 이들이 정욕,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망에, 정욕에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에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욕망들과 이런 목마름과 배고픔은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얻으면 얻을수록 더 많이 요구되고 더 배고픔을 느끼고 더 목마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돈이 많으면 돈이 이제는 이만큼 있으니까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까요?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살면 평생을 목말라 할 것이고 평생을 배고플 것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간파하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한 줄임과 목마름을 깨닫지 못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과거보다 지금이 나아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풍족한 배부름의 삶, 은혜의 삶, 기쁨의 삶,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찌데크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이 의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오늘 나오는 의와 같은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러한 같은 단어가 200번 사용되고 있고 구약 성경에는 500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의에 대해서 공통된 의의 단어들을 가지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모두 가득 집어놨을까요? 그 이유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느냐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걸작품이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허상을 쫓아 살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누누이 700번 이상이나 의로움이 진짜 우리가 배부르고 진짜 목말라 하는 것, 진짜 배고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산상수훈에서 얘기하는 이 의는 간단하게 정의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마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쫓아 헤매이듯이 그 다윗의 시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에 유한한 거 없어질 것을 위해서 목말라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분의 영역 아래 들어가고 싶어서 목마른 사슴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이리번 두리번 저리 두리번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의 모습입니다. 지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돈과 명예와 쾌락을 위해서 유한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목마르고 애타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면 오늘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한 여인이 우물가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거기에서 우물가에서 산물에 물을 뜨면서 마음속에 많은 번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이 여인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내려앉아 있는 모습으로 마음에 상처가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목이 말랐나 봐요. 이 여인은 시원한 물이라도 벌컥벌컥 들이키면 그러면 내 마음이 속이 시원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육신의 목마름보다는 더 영혼의 목마름, 내적인 상처가 많아서 내면의 목마름이 더 강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5명이었어요. 5명이나 남자를 바꾸면서 살았는데도 더 상처와 눌림과 억눌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진정한 자유가 없는 행복을 찾지 못하는 방황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기꺼이 찾아가셔서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뒤에 나와요. 예.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마음의 영혼에 한참 가란 여인인데 주님이 오셔서 하는 말이 이 물을 먹으면 늘 가라고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희소식입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4장 15절에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 물이 도대체 무엇인데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 물을 저한테 주세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대화가 계속됩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계속하기 시작했어요.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이 여인은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자기의 과거를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춰내서 그 죄악된 것, 그 잘못된 것, 부끄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그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자기의 상처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이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자기의 평생에 지금까지 찾고 있었던 그 상처난 영혼들이 내면의 세계가 속사람이 점점 좀 새롭게 질서를 잡아가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고백을 해요.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은 평생 동안 오랫동안 자기를 억눌러 왔던 그 모든 내면 세계 고민으로부터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말라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에 배고파하고 있습니까?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눈 것이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무엇인가? 제대로 된 목마름을 가지고 제대로 된 갈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될 수 있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진리를 향한 그 갈망과 목마름을 가지면 우리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약속된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준비하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5장 6절입니다. 나왔죠?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니. 여러분 배불러 보셨습니까? 잘 먹어서 배불러 봤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싶은 대로 잘 먹어서 배부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신경질이 막 나옵니까?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이렇게. 왜 나를 맛있는 걸 이렇게 준 거야 도대체? 이럽니까? 졸립다고. 그거 진짜 맞는 얘기입니다. 졸린다는 얘기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인데요. 그거는 졸릴 정도로 편안해졌다는 얘기예요. 뭐 장로님은 늘 졸리시겠죠? 권사님이 원래 음식 솜씨가 좋으시니까 10수년 제가 만나와 봤지만은 뭐 매일 맛있는 걸 드시면 얼마나 편안하고 두둑하시겠어요. 예. 오늘 점수를 많이 따졌습니다. 지금도 좋다는 그 얘기로. 남편된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무엇을 만들어 주든지 간에 그때 너무 맛있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감사의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배부르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졸려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부족함이 없기에 가람이 없고 배고픔이 없기에 괴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좋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부르다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그럼 배부른 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말씀이 시편을 여는 말씀이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 모르는 분은 없죠? 중간에 비전은 생략되어 있어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거 이렇게 복되어라, 이렇게 행복하여라 그러셨으니까 복과 관련된 부분이 어디 있을까 기도하면서 찾는 가운데 시편 기자가 그 시편 150편까지 다 썼는데 그 처음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 복되어라. 복 있는 자는 복 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 시편 기자도 느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복된 사람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의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먹을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좀 더 보태면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역사를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배불러야 돼요. 다른 것으로 먹고 배부르려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이 말씀을 사모하면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하면 말씀 사모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소를 보면 가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얘기할 때 소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소는 참 대단한 짐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라는 짐승에게, 이 동물에게 정말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소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풀을 막 먹어요. 풀을 마음껏 먹은 다음에 이 소가 위에서 잘 소화를 시키면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우리가 맛있게 먹는 갈비가 되는 거예요. 소고기가 되는 거예요. 어제 추도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가정에서 거기서 맛있는 소갈비를
LA 갈비를 잘 양념해서 주셨는데 참 맛있게 먹었어요. 소가 처음에는 풀을 먹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했는지 모르게 그 풀이 고기로 변했어요. 에너지를 마음껏 축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양질의 육질의 좋은 고기를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는 위가 몇 개예요? 4개예요. 참 유식하네요. 여러분들 모두가. 위가 4개예요. 4개가 뭐를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신학적인 용어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묵상. 메디테이션. 하나님 말씀 메디테이션, 우리가 묵상하면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우리 삶 가운데 연결해서 노력해보고 그 말씀 들어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 묵상을 하다 보면 4개의 위를 통과하다 보면 나중에 고기로 변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한 번만 싹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주셨을 때 와,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의 말씀이로다 라고 생각하면 그 말씀을 또 되짚고 또 읽어보고 또 생각해보고 우리 가정과 연결해보고 나의 삶 가운데 연결해보면 그렇게 묵상하면 그때 여러분은 배고픈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 평생에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번 금요일 예배 때, 금요 기도 동역자모임 때 이 말씀을 가르쳐 드렸거든요. 따라해 보세요. 주님, 평생에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 평생에 한 권의 책,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소서. 그렇게 요한에서는 소원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배부르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배부를까 생각도 해봤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함께 읽읍시다. 누구든지 겁니다.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인 건 말씀 먹으면 되는 것이고 목마른 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령 충만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개방하고 주님 그분께 순종하여 성령 충만하려고 그렇게 애쓰면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마름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배부르고 성령 충만함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 이것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문장이 생각이 났어요. 시편 23편에 1절에서 2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더라고요. 아까 장로님이 잘 먹으면 졸립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이 1절, 2절을 보면 평안에서 졸고 있는 양을 보는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보면. 함께 읽읍시다.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읽읍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나는 양이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신다. 그리고 먹이고 배부르게 하시는 그 모습을 얻게 하신다. 배부르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부름의 삶이 무엇인가?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면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졌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환경 살아가는 것이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배부르고 가라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푸른 초장에서 물가에서 편안하게
편하게 주님 때문에 이 양이 힘 하나도 없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푸른 초장에서 물가에서 쉬고 있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양이 아주 마음이 두려움도 많고 공포심도 많고 대범하지 못한 동물인데 오늘 고백하는 것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보면 그 모습을 보면 그러니 양은 그냥 편안하게 자고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목자 되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세상에 오늘 하루를 살고 내일을 살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거기에서 공포스럽고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양의 모습처럼 주님과 달게 주님이 서포트해주고 보디가드로 함께 해주신다는 그 은혜, 도와주심의 그 믿음 때문에 지금은 위로받고 지금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위기 가운데 혹시나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의 막대기와 그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부어짐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부어짐이 있으면 이 세상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 나에게 지금 문제로 다가왔고 이것이 나를 누르고 억눌림으로 나를 자유롭게 못하고 불행하다고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감사가 사라진 모습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덮임받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으로 살며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되씹고 그리고 되새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성령으로 충만하길 바라며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겠다는 그 모습으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시원한 물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결단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다른 것을 의지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 다른 거 가라고 줄였다면 오늘 그거 확실히 끊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가 공부하고 함께 나눌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배부르게 된 상태가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 앞으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배부르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좋은 것이라면 여기에 나올 텐데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 대신 나오죠? 오늘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이 결론을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재정립하시면 분명히 행복한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읽읍시다. 하나님 대신 붙잡고 있는 것을 완전히 놓아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대신 붙잡고 있는 것을 완전히 놓아버려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한 젊은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젊은이의 아버지는 부유한 부자였어요. 이 젊은이가 아버지에게 가서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는데 어차피 아버지 나이 많이 드셨으니까 이제 내 몫을 절반을 잘라서 주세요. 하도 간청을 하고 하도 괴롭히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그 몫을 떼어 주었습니다. 그 몫을 가지고 이 아들은 다른 나라로 큰 도시에 가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돈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부러울 것 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려받은 목들을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탕자,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돈이 있을 때는 돈을 바라보니까 가라고 배고픈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지났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물질을 잃어버리니까 이 아들이 이번에는 사람을 의지하면 되겠다 하고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물질이 많고 돈이 있었을 때는 주위에 많았던 벌떼 같았던 사람들이 가난뱅이가 되고 나니까 물질이 없어지니까 모두가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를 부득부득 갈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과 의지를 가지고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너희들 꼴을 납작하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일어서지 못하고
돼지우리를 치는 종이 되었어요. 돼지우리를 치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나마 거기에서 결정적인 것은 그 나라에 그 지역에 아주 대단한 흉년이 왔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먹고 살고 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걸 씻어가지고 그거를 배를 홀고 있는 배를 채우면서 연명하고 있는 모습이 이 둘째 아들입니다. 예전에 부자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던 풍요했던 소유를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너무 불쌍하고 너무 가려고 배고프고 목마른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이 붙들 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러다가 아주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얻게 됐어요. 이때 이 아들은 어떤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종이라고 그렇게 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아버지에게 찾아갔을 때 이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이 오기를 늘 기다리고 있다가 그 둘째 아들이 보이니까 뛰어가서 거지가 다 돼가지고 온 그 나무한 그 아들의 목을 붙들고서는 엉엉우시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그 아들을 품어주신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 얘기 아니에요. 이 아들은 아들 아니고 종으로 받아주길 바라고 갔는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만나는 순간에 부둥켜 안고 그리고는 우리 아들이 다시 살아왔다 하면서 그의 모든 권리를 다 복권시켜 주셨어요. 그리고는 더 예전보다 더 귀하게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 아들은 너무 감동했어요. 아버지에게 돌아와도 되나 하고서 괴로워하고 고민했었는데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가 자신을 부둥켜 안고 자신의 복권을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을 일으켜 주시는 배부르게 해주시는 모습 영광에게 배부름을 주시는 그 아버지를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찡하고 감동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해피엔딩인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지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아들의 회복은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이 아들이 거지가 다 돼서 그렇게 해가 망신한 상태인데 이 아들은 언제 이 아들이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의 삶이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아버지를 만난 때? 배고플 때? 좋아요. 여러분 지금 고민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아들이 회복된 터닝포인트는 마지막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쥐염 열매가 없어졌을 때, 쥐염 열매를 포기할 때 그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아들은 쥐염 열매가 있을 때까지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못했어요. 그 쥐염 열매를 붙들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쥐염 열매가 이 아들에게 계속 공급됐다면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쥐염 열매는 무엇입니까? 지금 너무 힘들고 때로는 나에게 고민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런 행복의 삶을 살지 못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붙들고 있는 쥐염 열매이면 별것도 아닌 건데 그 돼지가 먹는 그거 주면 누가 먹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 당시에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 쥐염 열매를 붙들면서 그걸 먹으면서 연명하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완전히 변화되는 그 삶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쥐염 열매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마지막 것을 우리가 포기할 때 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잘 우리들이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어요. 제가 한쪽에 마이크를 잡고 한쪽에 물을 잡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뭔가를 잡고 있으면 이 앞에 좋은 것들이 더 많아도 필요한 거 더 많아도 그림의 떡입니다. 그냥 여기 있는 이건 먹을 수 있어요.
이거 쥐 없는 열매라고 생각하잖아요. 배고프니까 가라니까 이건 먹을 수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거 진짜로 중요한 거 좋은 것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놔야 돼요. 이것도 너무 더 좋겠죠. 두 손으로 잡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게 큰 놈이다, 중요한 거다, 작은 거다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손에 작은 거 아무 하잘것없는 게 있어도 이 손을 잡고 있는 한 이 손으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배부르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것을 믿음 안에서 완전히 붙들었던 것을 놓아버릴 때, 그리고 이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는 믿음으로 갈 때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14장 13절 이후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거기에서 질병을 치유합니다.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마음속에 심장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괴로움과 갈증과 억눌림으로 있는 이들을 위해서 대화하고 기도하니까 그들의 삶이 자유와 해방이 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준걸 집사님의 그런 상처는 치유된 줄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증과 배고픔과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억눌림의 모든 근원들이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제거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선포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붙들고 또 이고 주머니에다 넣고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은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질병을 치유하고 있는데 저녁이 다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그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진짜 배고픈 거예요. 배가 고파서 가다가 쓰러질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를 보니까 너무 민망하게 여기시고 불쌍해요. 그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먹을 거 있으면 빨리 모아와라. 그리고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 5병의 역사이기에 주님께서 모든 배가 가라앉은 그 상태에서, 배가 고픈 그 상태에서 주님이 그냥 기도하니까 그거 먹고 기도했더니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그런 최상의 역사를 이루게 해주신 거예요. 공급을 주신 거예요. 그런 주님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놓으십시오.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 지금 요거 붙들고 있는 걸 놓으십시오. 제발 놓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나가면서 그것을 던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주님 손을 붙잡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보다 훨씬 더 엄청난 기적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니까 어린아이가 5병의 역사를 드릴 수 있는 도시락 맡기니까 그것이 대단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됨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쓰임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금요일은 우리들이 선교의 불 앞에 모세처럼 나가는 그런 날이에요. 여러분, 이번 금요일 저녁은 다른 약속 절대 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세상에서 이것저것 필요한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붙들어 보겠다. 그게 주역 열매입니다. 그거 붙들었다면 저는 책임 안 집니다. 여러분들 책임이니까. 그러나 그때 주님의 선교의 불, 주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시려고 세상의 것으로 그것 때문에 이리저리 뛰면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꿈을 위해 나가라고, 하나님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 주림과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진정한 배부름을 주겠다고 하시는 그 장소에 여러분들이 초청할 때 다 나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나오시지 말고 함께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음성 듣고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지금부터 모든 삶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